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가진 뜻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하다, 깨끗한, 그리고 순수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순수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그것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어떻게 그가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또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앉은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거나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들,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이라고 하면, 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가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선 문제여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였던 그 문제가 아주 어떤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 있는 일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것을 관점을 잠깐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갇혀 계시거나 속해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자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셔서 그 수많은 피조물들이 이 세상에는 있는데 그 중에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평범한 일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아주 특별해 보이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제 결혼하신 신랑 신부가 여기 나와 계시는데, 그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한다는 것도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하객들이 볼 때는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수많은 그 결혼 중에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별거 아닌 그냥 여러 가지의 결혼 중에 하나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 지금 지구에 몇 명 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50억이었는데 지금 80억 인구가 살고 있다 그래요. 82억이라고 하던데 82억의 인구가 있는데 딱 그 신랑을 만나고 딱 그 신부를 만나서 그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된다는 것이 그 두 사람에겐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그냥 결혼식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두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보다 더 놀랍고 기적적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관점에서 보면 본문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사건은 우리가 볼 때에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일처럼 보이는데, 그냥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날은 너무나 특별한 날이었고 마치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과 같은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 내용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의 분량도 그렇게 길지 않고 그렇게 복잡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도 않아요. 한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리고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아주 부유한, 재산이 많은 세리장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여리고라는 지역을 들리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멀리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앞에 군중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은 일어나냐면,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삭개오가 굉장히 즐거워해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즐거운 일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문다고 한 것이 그에게 기쁜 일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됐든 여기까지만 보면 이 이야기가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발견하셨고 그의 집에서 머물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삭개오가 굉장히 즐거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갑자기 변화해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전개가 됩니다. 이 바로 다음 장면을 보면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절 말씀이에요. 이 다음에 삭개오가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삭개오가 갑자기 여기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 이야기를 성경을 읽고 있으면 도대체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단순해요. 정말 간단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런데 갑자기 삭개오가 거기에서 갑자기 내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절반을 나눠주고, 거의 실제적으로 전 재산과 마찬가지였던 거겠죠.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것을 4배나 갚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의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건이 우리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인 이유는 다른 사건들과의 차이들 때문입니다. 다른 사건, 이 바로 앞에 사건을 보세요. 이 누가복음 19장 바로 앞에 18장의 맨 마지막에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라는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소경이 눈을 뜬 사건입니다. 소경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며 그 여리고를 향하여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이 야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군중들이 말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소경이 그렇게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오라고 하신 다음에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경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경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런 위화감이 없습니다. 소경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눈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런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당연스럽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그게 아니라 그의 질병이 나았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특별한 축복을 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노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제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그냥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그 한마디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큰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냥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보고 싶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갔을 뿐인데 주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아셨는지 삭개오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삭개오가 경험했던 것은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기적인 걸 알지 못해요. 아무도 그것이 기적적인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삭개오만큼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감동을 해서 그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그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면 키가 작았다라는 것을 많이 떠올려요. 키가 작았고 예전에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키가 작은 삭개오라고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삭개오의 특징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2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의 주된 특징은 그가 세리장이었고 그가 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세리장이었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에게 아무 소망도 없고 그 안에는 생명이 없으며 그 안에 그 사람의 삶은 구원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가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겪었던 그 일제 시대에 친일을 했던 그 민족 반역자들이 했던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단순히 그들의 세금을 걷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아까운 이 세금을 걷어가네, 저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유대인들의 고혈을 짜서 그들에게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 세금을 어디에다 썼냐면 그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들이 그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쳤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도 그 로마와 그 유대인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엄청나게 부정축제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오늘 2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이 사람이 세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부자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세리도 나쁜 사람인데
여기 보면 삭개오는 그냥 일개 세리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인 사람, 마치 죄인의 우두머리와 같았던 그 사람을 볼 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큰 죄인처럼 보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였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가 세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충분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삭개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들에게 손님으로 찾아가서 그 집에서 머물면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부정한 재물을 함께 나눈 것처럼 되기 때문에, 함께 누린 것처럼 되기 때문에 마치 그 죄를 저지른 공범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그 죄인의 집에 가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에게 가서 그 집에 가서 손님으로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께서는 충분히 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것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삭개오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 이 세리장과 같은 사람의 집에 와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과 그 삭개오만 이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삭개오가 볼 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더 기적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가 세리장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세리장이면서 동시에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19장만 따로 떼어놔서 보니까 이게 부자라는 것에 아무 느낌이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바로 앞장에 18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자 관리의 이야기에서 누가복음 18장 25절, 바로 앞장인 얼마 몇 절 앞도 아니에요. 이 삭개오 이야기에 우리 성경에는 이 장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1장, 2장, 3장, 4장, 5장 나누어져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장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바로 삭개오 바로 앞에 사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하셨던 말씀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 사건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부자 관리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부자 관리가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큰 낙타가 어떻게 그 작은 바늘귀에 들어갑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 부자였던 삭개오의 사건이 바로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그 사건은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건과 완전히 대칭을 이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두 인물은요,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부자 관리도 부자였고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둘 다 관리예요. 둘 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것과 그들이 주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서 18장에 나왔던 이 부자 관리는 자기가 당연히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당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혼자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그곳에 나아가서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말을 하면서 나에게 가르침을 달라고 그렇게 당당히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는 전혀 겸손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어떠한 부끄러운 모습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충분히 지금까지 율법과 계명을 지켜왔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이 낙담을 해요. 낙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그것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낙심할 수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삭개오는 이 부자 관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요, 자기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관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당당히 물어보지만 이 삭개오는 그러지를 못해요.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자기는 영생과는 그 누구보다 먼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으니까 주님을 만날 거라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너무 보고 싶은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보고 싶은데 내가 너무 작아요. 내가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가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 작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죄인인 세리장이 그 사람 군중들 사이에서 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 그 죄인이 왔다고, 저 죄인이 여기 와서 주님을 보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할까 봐 그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었고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이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를 오릅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이 어떤 옷이었냐면, 그 유대인들은 밑이 트여 있는 그런 옷들을 입었습니다. 그냥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둘러친 옷들을 많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 올라가면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아이들은 상관이 없지만 어른이 돼서 나무를 올라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세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해서 그 나무를 올라갑니다. 영생을 얻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주님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받고자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삭개오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감히 주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올라간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먼저 발견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를 발견하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 나무에 다가가셔서,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고, 그 나무에서 이제 그만 내려와서 내가 너의 집에 머물 것이니까 이제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이 삭개오가 볼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갑자기 결단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내가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부자 관리는, 앞장에 나와 있는 그 부자 관리는 주님께서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근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삭개오는 근심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불러 주었을 때 즐거워하며 그를 영접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를 영접하면서 자발적으로 내가 먼저 그 재산을 다 나누어주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그냥 그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해서 그가 자발적으로 그 모든 것을 내놓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그런 기적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부자 관리 이야기에서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은 원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의 모습을 취하심으로써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자 관리가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은 그냥 선한 선생님이었을 뿐이지만, 삭개오가 만났던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그의 주님이었기 때문에 8절 말씀에서 삭개오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에게나 갚겠나이다. 당신이 이제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당신에게 응답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지역을 보면 여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삭개오의 사건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라는 지역을 보면, 이 성경에서 여리고라는 지역의 역사를 보면 이 여리고가 의미하는 것은 기적을 통해 치유된 장소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라고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수아 6장의 사건을 기억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명령하셔서 그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그리고 소리를 질렀더니 일곱째 날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라고, 그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여리고성을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은 원래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 여리고를 여호수아서 6장에서 점령한 후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신지 아십니까?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얘기하기를, 이제 이 땅은 저주가 임한 땅이니까 이 여리고성에 기초를 쌓을 때는 그 기초를 쌓으려고 하는 사람의 맏아들이 죽게 될 것이고, 이 여리고성에 성문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의 시대에 가서 어떤 그 사람이, 베델 사람이 거기에 그 성의 기초를 세우고 또 문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의 맏아들이 죽고 그의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는 땅은 원래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가 언제 회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여리고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게 엘리사에 의해서 이 여리고가 회복이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리고 성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는 곳에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변화하게 된 이 사건은 그 죽음의 땅이었던 여리고가 그 엘리사를 통해서 생명의 땅으로 바뀌었던 그 구약의 사건과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그 죽음만이 가능했던 그 저주의 땅이 그 엘리사를 통해서 생명이 살 수 있었던, 이제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런 땅으로 변했던 것처럼 그 죽음만이 가득했던 그 삭개오의 삶에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거룩하신 주님과 나는 감히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머무시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가 생명의 땅으로 변화하는 것이 기적을 통해서 됐던 것처럼, 그리고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이 기적이었던 것처럼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사건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바로 앞에서 소경이 눈을 떴던 사건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사건입니다. 소경이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삭개오는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죄가, 그의 수치스러움이 주님을 만날 수 없게, 그 앞으로 감히 당당히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신 다음에 그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제거하신 다음에 그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집에 이제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삭개오는 그 소경이 눈을 떴던 것처럼 나의 주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 이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에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의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삭개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삭개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그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내가 너희를 기적과 같이 치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이, 그것이 기적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인 우리들과 같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머물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적과 같은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적이라는 말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는 기적이라는 말로도 이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기적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의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오셨고 그의 이름을 아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제 그만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이제 그냥 더 이상 너가 그 나무 위에서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는 사건이어서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말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경험했던 그 기적적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에게 말을 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던 나의 삶에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단순히 그냥 주님을 보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그 나무에 올라가서 저분이 어떠신 분인지 그냥 바라보고만 하고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먼저 나를 보고 계셨고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분이 나를 찾아 헤매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하늘교회 성도님들께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사랑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삭개오와 같아서 아무런 자격이 없어서 주님께 감히 나아가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제 날마다의 삶에서 이 기적을 체험하며 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